예, 오늘은 자비로 사는 인간의 협력 215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그 예언직에 대해서 구약시대 때의 예언직의 역사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옛날 예언자들은 이제 이런 그 백성의 생명과 공동선을 위해서 조언도 하고 여러 가지 그들에 대해서 질타를 하기도 하고 또 충언이라 그래야 되겠죠. 적절한 나가야 될 방향들도 제시를 했고 그리고 왕에게 종교적 쇄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신정국가를 인정하도록 설득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말 그대로 신정, 정치와 지금 이야기하면 종교죠. 재정 일치를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따라 분리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위기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타락하는 시기로 돌아가 버리면 이제 계약이 깨지게 되죠.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예언자들은 왜 그래 했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언자들의 예언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었지만 왕이나 사제직처럼 제도화되지는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제도화되지는 않았다. 예언직은.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다음 때 또 그 다음 예언자 이렇게 연결이 되지지 무슨 제도적으로 딱 이래갖고 근데 예언자 학교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세습화되지도 않았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은 선출할 수 있었지만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5절 참조하시면 되고요. 예언자들을 뽑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예언자들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하느님이 보내시는 대리인의 어떤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뜻을 전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때로는 목숨 위협도 받아가면서 그리고 제대로 될 수 있는 정치가 혹은 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노력을 해왔죠. 그래서 이것은 다수결로 이래가지고 뽑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 예언의 카리스마는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예언은 카리스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선물에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 예를 들어서 예언자한테 신탁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데 그것은 무슨 인간적인 재주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느냐 이게요. 주어져야 되죠. 그게 카리스마인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뽑으셨다. 신명기 18장 14절에서 19절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또 자신의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깊이를 더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100번 강조해도 틀린 말이나 혹은 잘못, 너무 과다 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게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 이 책 자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강의를 하는 이 책뿐 아니고 모든 강의들이 어디에서 줄기 원천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에게서 원천을 갖고 있는 게 특별히 자비신심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신적 원천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대하는 태도나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우리가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청개구리 말 안 듣다가 마지막에는 유언이니까 마지막으로 들어야지 해서 산에다가 묻지 않고 강에 묻었다는 누가 이걸 했느냐를 가져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논의 다루었지만 내가 뭘 하고 있고 뭘 듣고 있고 누구에게 이걸 받느냐 이거에 대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에게 주지시켜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 믿음도 엄청난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있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정말로 모든 혼신을 다해서 지켜내야 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대충 건성건성,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서성서성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사목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본단을 맡았을 때도 살펴보면 표가 나요. 저건 사람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완전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풀어주고 부어줄 것인가에 대한 건데,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가르쳐는 준단 말이죠. 근데 특별하게 그런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옛날에란다 그 전에 신약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으셔서 교육을 시켰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이들이 그런 교육들을 다 받고, 얼마나 정말 놀라운 세상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 옛날 사람들은 들으려고 해도 듣지도 못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세상 속으로 내려오면서 신자들까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완전히 하향평준화가 되어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있어요. 바오사 성령에게 이렇게 가보면, 그럼 우리가 지성적인 노력이 믿음으로 교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중요한 숙제입니다. 지성적인 부분들이 믿음으로 교화가 되려면은, 말 그대로 믿음으로 교화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누구에게서 온 것인가를 배운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가 이 길만 따라가면 나머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고 생각되어진 길이죠. 이 길이. 요즘은 굉장히 좀 이렇게 앉아서 묵상을 하고 이러면 깝깝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걱정도 많이 들고 그래요. 어떤 데는 또, 아이고, 보잘것없는 내가 걱정만 하고 있으면 뭐하는 세상 걱정을,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또 하느님의 사람이니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또 간절하게 매달려도 보고, 그러면서도 또 희망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은 가능성을 벌써 이겨서 열어놨잖아요. 지금 우리 솔직히 세상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엉망진창이죠. 정말로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는, 계속. 그것도 작은 부분이 아니고 엄청난 일들이. 이러면서도 우리가 이 지금 시대를 진단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넋이 빠진 거죠, 그냥. 어쩌면 우리는 안주하는 것 보고 익숙해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차라리 시선을, 정면을 보기보다는 바닥을 계속 내려다보면서 내 문제. 오히려 그게 마음 편할지도 모르죠. 근데 세상으로 약간만 눈을 들면 하루하루가 완전히 살아는 판을 걷는 거예요. 어떤 것들도 이런 위협적인 상황에 노출된 적이 없었거든요. 전 세계가. 근데 우리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느냐? 가장 안전한 길로 빨리 돌아와야 돼요. 이거는 어쩌면은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소연하는 부분이거든요. 자비로 돌아오라. 이 시대에 돌아오라는 그 가능성이나 가치들 문제를 살펴보면 반대쪽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썰매 같이 확 밀려오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곧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게 아니라 한강의 얼음 덩어리 위에 꼼짝없이 갇혀있는 느낌,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의 초점이 뭔가? 믿음. 그리고 내가 배우고 있는 이것이, 또 이 가르침이,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온 거라는 확신을 오늘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은 흔들흔들해서 아무런 가치 없는 일로 흘러가 버린다. 오늘 연자들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전부 자신의 삶이었어요. 거침없이 갔다고.
예언자들의 예언직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예언직을 살펴볼 건데 완전히 연결이 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받아들인 만큼 이 세상을 향해서 말로도 하게 되겠지만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내는데 그 심장부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는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백성 예언직으로 불리웠다는 것은 이제 얼마나 엄청난 은총이 우리가 쏟아져 들어와 있는가. 구약계 지금 보고 있지만요. 이거 사람이 선출한 거 아니거든요. 그죠? 하느님의 카리스마하고 선택이 이제 한 백성에게로 전부 다 퍼져버린 거예요. 다 나눠줬다. 그럼 우리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선출되어진 것은 아니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분류짐으로 인해서 이 예언직에 깊숙하게 참여를 해야 되고 이 예언직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언자직의 소명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된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확신이 든다면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전부 다 거짓된 생활인 거예요. 어떻게 엄청난 하나님에게서 그 소명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흐지부지하게 산다는 것은 자기 삶의 마지막까지 그냥 포기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이거를 제자리로 세우질 않으니까 전에도 안타깝지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어이없이 부활에 대해서도 믿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런 불행하고 불행한 시대 속에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자비신심은 이제 그렇게 흩어져 있던 부분들을 제대로 세우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는 예언직을 받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그 소명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떠들으라는 게 예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그 예언자 안에서 실행돼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다시 결심하면서 예언자들의 소명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예언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이 카리스마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러나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예언자직이 단지 예언을 하도록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회적 그룹, 소위 선택된 예언자들 무리에서도 발견된다. 이미 이 시대에서도 홀로 예언직을 수행하던 분도 있지만 더 살펴보면 그들뿐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회적 그룹, 선택된 무리들이 발견이 됩니다. 예언자들이. 이는 이 직무의 공동체적 성격을 말해줍니다. 참조 사무엘 전서 10장 5절, 19장 20절에서 24절. 자, 여기에서 보면요. 공동체적 성격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홀로 예언자직을 수행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앞에서 살펴보듯이 선택된 예언자들이 함께 모여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공동체적 성격도 드러나죠. 그러면 예언직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뿐 아니고 공동체의 협력 안에, 그 그룹 안에서 활동에서도 발견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잘 알면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바타강 공예에서 이 예언직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와 연결을 짓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예언자들의 주요 임무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었을까? 포함된 내용은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개인과 국가에 알리기. 하나님의 뜻을 개인뿐 아니고 국가에게 알리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로 사회 정의의 견지에서 인간이 남용하는 모든 부정을 질책하기. 예를 들어서 임금을 주지 않는다든지 속임수, 뇌물, 고리대금. 그 다음 노예들을 풀어주어야 할 시기에 이를 거부하는 것. 제사 예식의 오용, 적신성 모독, 신실함이 없는 숭배.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막 오늘날 하고 똑같이 나오죠. 신성 모독, 제사 예식의 오용, 미사실 자체에 대한 어떤 변형되고 잘못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 사제들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말에 예식에 얻는 변형들, 이런 것들.
신심이 없는 숭배들, 그냥 밖으로 화려하지만 거의 미시적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물론 우리 교회는 이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이제 갈라내고 또 걷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 끊임없이 마치도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조금 색다르게 해야 정성이 들어간 것 같고 하는 그런 정말 어이없는 짓들을 하는 것들이 발견이 되죠. 오늘날에도. 이것들 예언자들은 분명하게 질책하고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예언자들의 또 다른 임무는 하나님 계획의 구체적인 표지를 설명하고 영적 성장을 위한 올바른 길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며 성공적이든 그렇지 않든 그 사명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었다. 자, 예언자들이 다른 임무가 뭐냐면 구체적인 표지를 설명을 하는 것. 어떤 표지에 대해서 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예언자들 이제 시대지만 신약에 잠시 넘어갔을 때 우리 가자쿠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을 압니다. 자, 여기서는 많은 충돌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모든 초대교회 신자들은 또 사도들은 곧 오겠다는 예수님 말씀이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에 올 수도 있다는 말로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세요?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났는데도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 안에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 의미를 알아듣기 시작하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미래지향적, 다시 하면 그날과 그 시간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아버지만이 알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듣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도 종말론적인 개념에서 보면 이미 그러나 아직 이 개념, 이 긴장 안에서 교회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아듣게 됩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다. 이 뭐예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완결이 안 됐어요. 그건 뭐예요? 죽어야 되거든. 그래서 사심판이잖아. 이 긴장 관계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게 그냥 아무 일도 안 해도 계속 천국에 가는 티켓을 탄 듯이 착각하며 살면 정말로 낭패를 보는 게 아니라 끝장이 납니다. 불리운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 적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자격은 주어지지만 그걸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 선택이에요. 마지막까지 바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까지 충실하게 달리는 사람만이 성경의 원격을 쓸 수 있다. 이게 이미 아직 긴장감이 있는 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죠. 어렵고 힘든 과정 안에서 있으면서 박해시대 그 얼마나 처절합니까? 313년에 가톨릭 교회가 로마 국교를 이렇게 선포되고 이런 그 기간 동안에 200 몇십 년 엄청난 시간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카타콤바에서 태어났다가 카타콤바에서 죽는 사람들이 막 몇 대에 걸쳐서 나타난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견뎠을까? 그것을 교회는 예언자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표징인지 어떤 뜻인지 참고 견디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교회는 예언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하나의 신약에서 예를 먼저 끌어와서 됐어요. 자, 구약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예언자들이 있었던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됐던 그런 시간들,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시간을 견뎌내야 되고 또 이런 것은 무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것. 마치 천벌같이 보였지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뜻, 계약이죠. 계약을 위배했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이것은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나면 되면 곧 다시 해방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예언자들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또한 동시에 성공적이든 그렇지 않든 사명은 무조건 따르는 것이었다. 예언자들은 성공을 예측하던 부정적이 나왔던 아니면 긍정적이 나왔던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전파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다. 목숨을 걸고. 사실은 그 예언의 내용이 성공적이든 아니면 실패적인 것이었던 그렇지 않든 간에
사명이라는 것은 수행하는 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거 다음에 또 무슨, 현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드러난 표징들이 몇 가지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다룰 건 아닐 것 같고요. 여하튼, 예언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소명을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고, 그리고 그 뜻을 전달해 줬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생애 동안 자신들 사명의 열매를 누릴 수 없었다. 자, 여기 어떻게 보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결과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 땅에서 내가 뭔 열매를 완전히 다 보고 그 기쁨을 누리고 죽기를 바라는. 자,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내가 충실하게 살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냉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정말, 충실하게 모든 노력들을 다 해서, 뭐, 미사도 드려주고, 기도도 해줬는데, 내가 참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도 이 아이들이 냉담자로 남아있고, 아직 성당에도 안 가는데, 주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러면 내가 했던, 그들을 위해서 드렸던 미사나 기도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종집으로 찍는 거예요. 치우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씨 뿌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시부님 제가 죽으면 목전을 두고 제가 걱정거리가 하나 있는 것이 참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우리 자식들은 성당에 안 가고 이렇게 참 내가 삶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종결 지어야 되는데 삶에 너무 억울하네요. 너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걱정에 눈이 안 감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삶은 어떻게 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왜 당신이 걱정하냐고. 당신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왜 당신이 뿌린 열매고 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반드시 내가 보고 편안하게 죽을 것 같아요? 그게? 내 마음의 위로를 조금 받을 것 같냐고. 누가복음에 보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게 뭐예요? 밭은 갈 때 소출은 내게 아니에요. 나는 하느님으로 좋게 해야지. 하느님으로 만족하고 하느님과 함께 살았다면 그 결과 또한 하느님 좋게 만들어 줄 거라는 건 모르네요. 실제로 있었던 그 사목생활하면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그 받침대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그런 걱정거리를 하길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나 가세요. 하나님께 편안하게 예수님만 딱 보고 가십시오 하고 임종전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문제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사, 이제 장례식이 됐죠. 장례미사 때. 근데 저는 이제 장례미사 때는 항상 가능하면 조금 일찍 해서 성사를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때가 막 수확하는 시기예요. 저로 봐서는. 냉담자들 수확하는 시기. 그때가 제일 빨리 돌아와요. 아니나 다를까. 제 예측이라면 좀 그렇지만 제 생각이 틀림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 자식들이 다 와서 성사 전부 다 보고 영성체하고 고해 성사 다 보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걱정하지 말라고. 뒤에 열매가 이래 있잖아. 아이고 못 보고 죽었어. 아니요. 위에서 볼 거잖아. 우리가 이곳에서 그 어떤 기쁨도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만한 결과를 내 손으로 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교만이 자리를 딱 잡아버린다고. 예언자들은 정말로 모범적인 본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다. 그래서 카리스마예요. 하나님 뽑으셨던 사람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내는 살면서 항상 과정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내가 우리 애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렇게 되고 그걸 왜 죽는 사람이 걱정을 하냐고. 그런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방향이 다르죠. 나는 예수님만을 원해야 되는데 왜 거기다 열매를 다 딴 데다가 신경을 쓰고 있냐고. 정말 답답한 부분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자, 우리가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과 친교를 계속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는 건데, 자, 우리는 일단은 귀로 듣고 지성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아, 이런 부분들은 내가 유혹이구나. 잘라내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물론, 그래요. 어떤 열매들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내야 되는 내용이죠. 모니카 성인처럼 아우구스도 성인이 회개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린 분도 있고,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답을 주실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답을 못 들으면 저 위에 가서 들으면 되잖아. 예레미야는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 한탄하면서 표현했다. 예레미야서 15장 18절에서 19절, 20장 14절에서 18절. 또한 에zeki엘은 비통함과 실망도 표현을 합니다. 에zeki엘 3장 14절에서 15절. 예언자들의 삶이 왜 고달픈 줄 압니까? 열매를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요. 열매를 안 보려고 한다는 것은 뭐 아무 때나 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올인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사명에만 충실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결과를 잘 냈느냐 안 냈느냐 갖고 답을 내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충실했느냐 대한 것을. 그러나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충실성의 문제는요, 성실하게 살아내면 결과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사명감을 더 앞서서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바로 사도의 말씀을 잠깐 드리면, 바로 사도 그 말씀 아시죠? 내가 만일 이것이 좋아서 하는 일이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면 난 안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엄청난 말씀이요. 내가 좋아서 한다는 것은 포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싫어지면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의무는 다릅니다. 의무는 싫으나 좋으나 해야 되거든. 그래서 바로 사도는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던 그 소명대로 내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소명은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나머지 기쁨은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거로.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일희일비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바로 사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제로 살면서 내가 이거 좋아서 한다면 난 절대로 못 합니다. 좋아서 한다는 것은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 일이 실적이 날 수도 있겠죠. 뭐 다 말을 표현 안 해도 사목자로 살면서 막 신자들하고 부딪히고 막 지긋지긋해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어요. 없을 수 없죠. 그러나 부르심받은 자로서는 평생을 이 삶을 한 소명에만 성실해야 된다면 이걸 싸고 이겨내야 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극복해야 될. 그렇지 못하면 흑백이 되어버려요. 포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소명을 인식을 하면 껌딱지가 같이 붙어서 안 떨어집니다. 그럼 나머지 일들이 다 바뀌죠. 극복해내야 되고 마지막까지 달려야 돼요. 어쨌든. 예레미야, 에zekiel 이런 예언자들 전부 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 불리움에 대해서 절망감이나 비통함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요한의 예언자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 보잖아요. 또 잡혀오기는 하지만 예언하는 과정에서 이사야는 백성들의 냉담함을 경험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10절. 우리가 사목자로 살아가면서도 기쁠 때도 있지만 또 정말로 충돌이 일어날 때도 있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오늘날에도 반드시 따라오는 숙제죠. 예언자들의 또 다른 임무는 자신들이 알리는 예언을 위하여 희생으로 목숨을 바칠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예언자들은 자기 말의 예언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협도 받을 수 있고 뭐 모든 걸 다 받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합 왕, 열왕기서 18장 4절 13절부터 쭉 참조하시면 되고요. 므낫세 왕, 여호야킴 왕 시대의 예언자들은 학살당했다. 올바른 일을 또 하나님 뜻을 전달해 주니까 저간데는 거슬리죠. 그러니
여기서 보면은 뭡니까? 이거 순교가 아니고 학살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순교했던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어떤 뉘앙스가 있긴 하지만 학살당했지만 교회는 뭡니까? 볼 때 순교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언자들의 역할은 구원의 새날을 알리는 것이었다. 현세적 가치를 그대로 드러내주면서도 새나라에 대해서 알리는 겁니다. 구원의 새나라. 예레미야는 글로 쓰여진 법이 아닌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법.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새로운 계약의 시작을 알렸으며 이사야 예언자와 에zekiel 예언자도 비슷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법. 성문화되어 있는 글로 되어 있는 법이 아닌 마음에 새겨진 법을 우리는 뭐로 이해를 합니까? 이해를 하는 게 아니죠. 신약에 와서 이게 사랑의 법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법은 마음에, 우리 영혼에 새겨지는 법이에요. 뭐 이게 글로 적어갖고, 야, 사랑하는 법, 이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죠. 그 법은 사랑으로 지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명문화된 곳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이 우리 마음의 법으로 와닿아야 하고 그렇게 자리를 잡을 때에 우리는 계명 준수를 뭘 한다? 사랑으로 하게 된다. 그게 되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뭐예요? 표시가 된다. 잘 지킬수록 하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계속 고백해내는 고백과 같아 이 말입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자유식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